네, 성경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보라고 순두개를 보라 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의 기도와 간구와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일을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다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유만만함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 계심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예의를 갖춰서 정중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복이 사모하는 만큼 또 사모하는 그릇만큼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세상의 육신의 유전자와 같이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육신의 온갖 유전자는 그대로 이어받지만 그러나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례를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요아스 왕, 아들의 여호야김 왕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아스 왕에게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보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가 걸었던 신앙의 길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길을 걸어갔던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끌려가다 결국은 비참하게 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유만만함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느긋합니다. 그렇죠. 껴줄 사람 다 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목적지를 하여 갑니다. 적어도 넉넉한 시간을 잡고 출발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죠. 불안하죠. 신호도 어겨야 되고, 신호 어기다 보면 또 벌금 통지서도 나오게 되고, 교통사고에도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확고부동함이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표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까닭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기뻐할 수 없어요.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병이 고쳐질 때까지는 기뻐할 수 없어요. 명예가 목표 있는 사람은 그 명예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주님 안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목표라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유라면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누릴 수 있고, 잠시는 편할 수 있고, 잠시는 편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짧게 누리다가 세상을 떠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귀한, 보다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누릴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믿으신가요? 저는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생각은 젊은데 몸이 서서히 말을 안 듣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제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를 할 것도 없이 50대예요. 왜?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런다고 해서 안 늙습니까? 세월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결국 나도 밀려가기 시작했구나. 벌써부터 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땀 흘리는 결정적인 삶으로 이루어진다면 불안할 겁니다. 왜? 아직도 확신이 없으니까. 더 삶을 살아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고 봤다가 좀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지 아니 될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하자가 아니지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여러분 다 이룬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고, 그러기에 여유가 있고, 그러기에 느긋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믿었지만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짐이 다 풀어졌고 다 해결됐고 다 사라졌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말씀에 강조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언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도 그렇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기뻐하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자.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기뻐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 성전이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규모가 있죠. 그 성전을 지을 때 석공들이 가급적이면 자연석, 가급적이면 손을 많이 대지 않는, 왜?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성전이니까.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손길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이 석공들이 돌을 고르고 골라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두 돌을 무겁게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 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돌을 둘러보면서 이 돌은 별로 쓸모가 없네. 별로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 왜 이런 돌을 보냈지?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쓸모없으니 갖다 내다 버려라. 무겁게 인부들이 골짜기로 내던졌습니다. 그러기를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완성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 밑에 주춧돌이 필요하거든요. 기둥을 세워야 하는 주춧돌. 석공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 기초가 다 완성되고 기둥을 세워야 할 주춧돌이 필요한데, 머릿돌 같은 주춧돌이 필요한데 그들을 보내십시오. 좋은 돌, 귀한 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 벌써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보냈습니다. 시작할 때 보냈습니다. 우리 못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보냈습니다.
찾아보세요. 기억하고 기억했던 7년 전에 받은 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버린 돌이었습니다. 부랴부랴 그 돌을 찾아서 그 돌을 무겁게 다시 메고 그리고 기초를 다졌던 곳에 주춧돌을 잘 안장해서 기둥을 세우니까 멋진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엘시당 주봇도 그 주춧돌은 꼭 필요했었던 돌이었어요. 그 주춧돌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삶의 주춧돌, 삶의 머릿돌. 그분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분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분이 뿌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받쳐줄 때 안전하고 완성되어진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기초, 여러분의 삶의 기초,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주춧돌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쓸모없다고 보낸 그 돌을 버린 인부들 같이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내 노력으로 살지.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까마득하게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혹은 예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 마치 그 주춧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쉬워서 부랴부랴 그를 찾아보니까 정말 필요했었던 돌이었어요. 정말 버리면 안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은 주춧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좀 더 표현하면 노예 같은 존재.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주인 일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종은요, 주인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쳐다만 봐도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는 마치 그와 같은 태도예요. 마치 부모가 먹지 않아도 자식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 배부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뿌듯함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어렵게 이렇게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무 흡족한 겁니다. 여유만만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종이야. 응? 여러분들이 종이라면요, 교회 일이 잘 되는 게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목사님 일이 잘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응? 주님 일이 잘 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거 배 아파하고 그거 관심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나의 기쁨이요, 뭐라 했죠?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언제나 누구에게 서라? 주 안에 있어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아, 주 안에서 살아라. 늘 주님과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부하기를, 아무개야 제발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야. 부모가 말했다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요?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탁일까요? 그게 귀한 일이고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에게 행복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라. 주님 떠나지 말아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의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육신을 낳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심으로 복되게 하신단다.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뭐라 했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전능하신 평강 하나님이 뭐라 했죠? 이게 중요하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한다. 뭘 걱정해? 걱정 하나도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를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일 줄을 모를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큰 목표가 내 신앙생활을 자기를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이 삶의 목표라면요 교회와도 기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과 함께 있어. 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면 그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죽어도 어디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건데 뭐 걱정해. 이 믿음이 있죠. 왜? 이루어졌잖아요. 완성되었잖아요. 응? 합격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 너무 귀한 자들인데 부딪히지 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뭐하니? 뭐라 했어요? 그저 부딪히지 말고 서로가 좀 화목하게 지내. 우리 다 하나님의 식구들 아니야. 응?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한 식구고 한 믿음의 가족들이야. 응? 같은 마음으로 서로 품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러 살아라. 응? 그리고 주님 일이 잘 돼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끌어내리지 말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거 좋은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잖아요. 참으로 시작.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도와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이들이 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도와. 그 일을 돕는 것은
너는 그 일에 돕는 자가 돼서 같은 일꾼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야. 그들만 일꾼이 아니야. 네가 돕는다면 너도 그 일꾼과 같은 레벨에서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응? 따라서 다시 언급합니다.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 그렇게 슬프냐? 예수님 안에서 신앙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발견했는데 뭐 안 이루어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삶을 살지 마. 기뻐해. 다 이루어졌잖아.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을 얻은 거 이루어졌잖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루어졌잖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가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미 마음으로는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잖아. 맛배기로 볼 수 있잖아. 그 말이에요. 응? 그 여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과 함께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너무 막 째째하고 치사하고 그렇게 안 살죠. 뭔가 여유만만함을 보이죠. 그것이 이제 오전에 너희 관용을 뭐예요? 얻은 사람. 나는 주 안에 있어. 당신들에게 그렇게 깍쟁이 같이 뭐 몰인정하게 그렇게 안 살아.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해코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런 관용, 여유함, 여유가 있는 모습.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가 당당해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응?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지? 어쩌면 저렇게 키가 안 죽고 저렇게 뻔뻔스럽고 당당하지? 그런 사람은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럴 때 어떻게 저 사람은 태연스럽게 살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뭐 걱정입니까?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겠다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인데 뭐 걱정하십니까?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각박하게 옹졸하게 막 째째하게 세상 사람 같으면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잖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관용함을 보여줘라. 좀 여유있음을 보여줘라. 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냐.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응? 여유만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삶이 정말 힘들게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잘되게 할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참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조마조마하고 그냥 괴롭고 힘들지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걱정 안 돼요. 그래서 그 가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밤에 잠 잘 자는 사람은 믿음이 있대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잠 잘 자는지. 응? 잠 못 자는 사람은 얼굴이 수척할 거야 아마. 응? 잠 잘 자는 사람은 왜? 다 내려놓고 다 걱정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잘 될 거야. 이런 사람 다 내려놓으니까 잠 잘 자죠.
근데 밤새도 그걸 움켜쥐는 사람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일 잘 일어나서 누구 만나고 뭘 해결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아 와요 안 와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주인이시다. 야 문제가 있으면 주인이 해결하지 종이 해결하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진짜로 어렵다면 뭐 해라? 기도해. 손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아빠잖아. 자녀가 참 풀지 못하면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여유 있으면 안 도와줄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야 진작에 말하지 왜 지금까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렇게 신경 쓰고 있냐.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아빠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일까요? 능력이 없는 분일까요?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는 분일까요? 아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도해라.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 감사함으로. 이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막 거품을 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 될 거예요. 한번 해봐요. 확실하죠?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긴가민가 하니까 불안한 거지요. 관계가 확실하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관계가 너무 뚜렷다고 확실한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관계가 긴가민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자식이 맞나 이렇게 믿음이 긴가민가 하니까 불안한 거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하면 7절에 시작 모든 지각이 때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삶과 생각을 뭐하리라? 그 삶의 근본인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는 산더미 같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인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손을 댈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넌 뒤로 빠져. 내가 해결을 할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멋지게 해결하는지 너희들은 뒤에 빠져.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성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희들은 빠져라. 가져와. 내 앞에 갖다 놔.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오히려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빠져. 내가 할게.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들은 그거 2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떡도 없고 그런 돈도 없잖아요. 그래 너는 안 된다고 하니까 빠져. 가져와. 있는 대로 가져와. 내가 할게.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술술술술 풀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좋은 생각만 갖고 사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라 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뭐든지 오르며 뭐든지 정결하며. 여기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의 낱말이 있습니까? 전부 다 옳고 좋은 거 귀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지켜주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충분히 여유만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안 돼도 멀지 않아 해결될 거야. 멀지 않아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분이야. 이런 분이 나를 외면하겠어? 이런 분이 나를 버리겠어? 이런 분이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고 남을 거야. 이 여유만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믿어주면 아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 내 생각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우리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삶을 조급조급하게 불안하게 살지 말고 좀 더 느긋하게 여유만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한테 버림을 당했어. 노예로 끌려갔어. 어떻게 될지 삶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야. 부모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는커녕 끌려가고 팔려가고 남의 집에 가서 완전히 모슴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남의 보디발의 집에서 모슴살이하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야. 이 여유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세상의 감옥에 있는 죄수였던 그 요셉이 그 순간에 완전히 180도 달라가지고 총리로 발탁이 되었죠. 막 부랴부랴 수염을 깎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총리 자리로 대번 데려가잖아요.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좀 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유만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